그 감성지능 2.0이라는 책을 쓰신 브래드베리 박사님께서 불행한 사람의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노력 없이 미래를 기다리기. 그러니까 뭐 될 대로 되라. 나는 노력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불행에 위한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와 같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항상 피해자예요. 그리고 만연한 비관주의, 뭐든지 안 돼, 뭐든지 힘들고 뭐든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불평한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또 남을 헌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항상 거짓말과 과장하는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면 내 인생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실수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는 항상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발전에 욕구가 없어요. 항상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과도한 비교, 이런 특징을 가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 중에 불평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이 적으면 불행하지 않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불평과 관련해서 어떤 예화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년에 한 번, 그것도 딱 2마디 말밖에 하지 못하게 하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어떤 수도자가 맨 처음 2년을 채우고 드디어 2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2년을 채운, 그래서 2가지 말을 할 수 있는, 두 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 딱딱하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2마디 말만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기다렸어요. 또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젊은 수도자는 또 2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수도 원장에게 찾아가서 또 이야기했대요. 식사 맛없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또 원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 간다. 그리고 나서 원장이 그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네. 2년간 참았다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2마디의 말을 그대는 모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데 써버리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처음 들어올 때의 모습과 참으로 흡사합니다.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거절되는, 딱 하나 금지되는 그것에 아담과 하와의 눈을 초점을 맞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불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습성상, 제 본성상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파괴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고자 하는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는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들을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이다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조차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잠깐만 느껴도 읽어봐도 느끼기에 이 다윗이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1절부터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여기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단 말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환경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사단이 이 불평을 통해서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의 불평함,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의 불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만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냐? 세상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물론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도 분명히 많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걸 죄의 습성상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나 혹은 이제 나의 양심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불평하면 안 되지, 불만 안 되지, 참으려고 노력해요. 입을 열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3절에 보면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또 내 안에 있는 화나 분노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우라가 치미는 걸 봅니다. 이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자신의 화를 혹은 미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읽으면 그 다음 구절부터는 뭔가 분노와 미움과 속상함을 확 토로할 것 같단 말이죠. 마치 이제 폭발 직전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 우라가 치미는데 그 우라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불평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입에 불평과 불만을,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없앨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 혹은 상대방에 대한 용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쫓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사실 참으로 나약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삼기에 참으로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11월 6일. 이미 아내는 한국을 떠나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참으로 흥미롭죠. 아내가 있을 때는 애들이 잘 안 아프다가 아내가 없으니까 애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39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도,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간호를 했어요. 해열제도 먹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수건으로 이제
몸을 이제 닦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중간에 깨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탁 와닿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불만, 아직 어린아이지만 애들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제 말을 안 들어줄 때, 제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속상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최근 그런 일들 다들 겪으셨을 테니까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 불평, 불만이 이제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플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이 아이가 아파도,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몸이 낫는데 본인이 싸워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본인이 이 병균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걸 제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주관할 필요가, 그리고 그럴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구나. 내가 불평불만을 가지는 것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렇게 화가 나는 부분들이, 그래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강요할 것들이 아니구나. 당연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훈육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자라가면서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결국 그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 마음이 낮아지면서 불평불만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윗도 이와 같이 자신이 무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사실 참으로 어이없는 생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 불평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게 한 뼘 길이라는 것은 아마 7에서 사람 손 길이만큼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됐을 때 사람 손이 크면 좀 더 클 거고요. 보통 한 10cm 정도 될까요? 10cm 조금 넘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참으로 의미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만 두고 보자면 정말 한 뼘 길이만큼 참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요. 그리고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건강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삶이 뭔가 튼튼한 것 같고, 이 삶이 뭔가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허무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심지어 재산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재산조차도 사실 한오라기 그림자는 사실 실체가 아니죠.
실체를 비추는 어떤 가짜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가짜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쫓고 살면 행복해지고 너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질리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런 가짜들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불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그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게 가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진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불평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이 다 상대적이겠지만 결국 그만큼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를 쫓게 되죠.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남들만큼 가지지 못해서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 앞에 만족함과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허무함은 두 가지의 허무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많이 가진 자의 허무함이에요. 솔로몬이 그러하였죠. 그가 문화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식적인 부분에서나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의 내용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허무함이에요. 다 가져봐도 허무하더라 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추울 때 입김을 불면 이게 내 눈에 살짝 보이지만 사실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많고 적음, 그것이 풍족하고 궁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쌓인다면 우리는 가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허무는 실패자의 허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자만 허무한 게 아니에요. 실패자도 허무합니다. 내가 잃어보고 다 잃어봤을 때 그 안에 또 허무함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허무하죠. 혹시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내용은 결국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삶이 어떤가에 대한 그런 그 인터뷰식 다큐멘터리처럼 하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찾아보진 않지만 흥미롭게도 식당에 가면 그게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이제 식당에 갔을 때 그런 걸 보게 되는데 10중 8구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실패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엔 잘 나갔는데 다 잃고 이렇게 산다. 그러나 이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 안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허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패한다고 해서 또 인생의 비결을 발견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질적인 요소를 잃어버리면 둘 다 허무해요. 많은 걸 가져도 허무하고 또 많은 걸 잃어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윗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안에서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이 말을 하신 분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불평불만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주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내 삶에 뭔가 고난이 닥쳐오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꿀 수 있는 거면 바꾸십시오. 그걸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쌓일 새가 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네. 환경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진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지만요, 또 흔히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만 실질로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가 역사하는 것이 없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것이 가치 없어질 만큼, 정말 초라해질 만큼 존귀한 것들이 내 삶에 있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불평과 불만, 어려움, 낭망함,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기다림의 지루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에 윤활유 같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네가 불행해.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남들처럼 조금 더 악하게 살고 남들도 좀 속이고 그렇게 살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고 허사고 헛된 것이고 그들은 헛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에게도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요. 저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지혜를 주실 때 이런 지혜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어원이 나간이라는 뜻이에요. 나간이, 그러니까 나간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는 언젠간 나온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움켜쥐고 살 것 같지만 그것이 건강이든 자아든 자존심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움켜쥐고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그거 움켜쥐고 살 수 없어요. 우린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옛날에 제가 이 말씀 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가요인데요. 타타타라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 라는 가사가 있죠.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실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 아니고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등 두드려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게 될 텐데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지혜를 붙잡고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